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다시 이제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드디어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가족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형제들과 함께 70인을 다 자기가 국무총리를 믿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센 땅이라는 아주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왕이 말하자면 시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 야곱의 형과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되느냐? 430년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간 있다가 드디어는 나중에 이제 종살이가 되면서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남자를 낳게 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말하자면 해방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출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시고 또 그들이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마르다는 곳에 갔을 때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낳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셔서 아침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늘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멜렉이라는 그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 광야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한 지 3개월이 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곳이에요. 처음 사역을 감당할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했던 그곳 그 시내산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가운데 다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언약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20장에 와가지고는 10계명을 모세에게 내려줍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21장에서 23장을 보시게 되면 언약의 백성,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 앞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성막을 건축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천막으로 지어진 그런 화려한 그런 텔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했던 그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장 1절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 전체를 지을 때의 그 첫걸음인 설계도를 펼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성교를 부름받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저와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뭔가? 어떤 기술, 어떤 자본 이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라. 명령이 뭔가 하면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런 예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낼 때 그것을 받지 억지로는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돈을 얼만큼, 아니면 내 어떤 충성 봉사하는 것, 이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할 때 절대로 억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야지. 남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면체리로 하는 그런 외식적인 헌금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계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의 창고도 그 헌금을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창고에 내 받은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진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막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그 헌금을 어떻게 해서 뺏으려고 너희들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 절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럼 아이들은 너무 기뻐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예, 나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스크림을 뺏어먹으려고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녀석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뺏어먹으려고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이 금, 은, 젖, 실, 가죽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거저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성전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성소로 세워가는 힘은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이렇게 억지로 하는 봉사나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이나 체면 때문에 서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작은 것이지만, 내 작은 헌신이지만, 내 작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자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식당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서고 재랑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들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수많은 재료들이 쭉 나옵니다. 금, 은, 놋, 고귀한 금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이렇게 드린 향료, 그리고 보석들이 쭉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석들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매우 값지고 비싼 것도 있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조각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풀이라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강에 지천으로 끌려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뒤틀리기 쉽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염소털 역시도 유목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다양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성막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거대한 기부나 몇몇의 유력한 자들의 힘으로 지어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을 가진 자는 그것을 드렸고 또 실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여인들은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실을 만들어 사에게 드렸고 또 그것도 없는 자들은 광야에 가서 거친 조각물을 배워서 주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손에 물려드릴 때에 그것은 거룩한 성막의 덮개가 되는 것이고 성막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어떤 찬양으로,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분이 계신다면 봉사의 손길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주의 성전을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한아름에 이렇게 밀을 제단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한아름의 밀을 제단에 놨다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을 이렇게 가져다가 도로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기가 전혀 흠양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벨은 양중에서 가장 실한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그대로 흠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최고의 것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있는 조각목 같은 그런 투박함도 받으시고, 염소털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것도 받아주시고, 가치 있고 거룩한 성전의 일부를 맞춰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의 현신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에 정말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서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할 때에, 주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가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여기서 성소라는 이 말은 성막이라는 말과 또는 희막이라는 말로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고정된 집이 아니에요. 이동식 텐트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동하는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런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열망과 진지한 태도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 나오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담긴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뵀을 때 우리 집이, 부모님의 집이 화려하고 멋있는 집에 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상가 조그만 초밥집에 살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감이 오가는 곳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정말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작고 힘들고 정말 다 찌그러가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들은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막 건축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했던 원칙은 뭔가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양식대로, 말하자면 우리 설계도대로 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막은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나 또는 유행이나
어떤 인간의 편리함에 따라서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규격, 어떤 치수, 색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 철저하게 그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그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어갈 때 아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더 생겼을 것이고,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해서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오고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것이 참 은혜롭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그들이 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은 하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중심이 잘 잡혀야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팽이를 깎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팽이를 참 많이 깎았어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밑둥을 핍니다. 왜냐하면 밑둥을 펴야 이 위에서 하기가 좋거든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밑둥을 잘 핀 다음에 낫을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놔. 그리고 이 단 다음 밑둥을 이렇게 톡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안 잡히면요, 팽이를 아무리 멋있게 깎아놔도 팽이를 치면 잘 돌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모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어야 좋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건축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더 화려하고 멋질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굳이 이 주방복에 금을 입히라고 하십니까? 그냥 통금으로 만들면 더 튼튼하고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는 인간의 그런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그리고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막 건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요 라면서 내 마음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드리고 밤을 새워 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양식대로 짓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거대한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핀 껍데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양식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왜 지으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물건을 갖고 온 그런 보석을, 그런 예물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뭐냐?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 사이에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실패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이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말은 장막을 치심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거룩한 성막을 내 안에 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며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거친 조각목을 드려도 괜찮고, 나의 그런 성품과 형편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면 거룩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양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영광스러운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시고,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